여러분, 혹시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기록된 한 권의 책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열정적인 기록입니다. 데오빌로 가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이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이방인 독자들까지 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느껴질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 그리고 변화를 가져다 줄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긍휼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그리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1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영감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구간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수태고지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헌과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감동적인 도전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첫 두 장은 단순한 출생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감동적으로 묘사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 장들을 통해 겸손과 순종,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3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에도 어떤 중요한 전환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에게 건강을,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3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했으며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구간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히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 구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가르침과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거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비유들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 하나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강력한 비유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방황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용서와 환대를 그려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탕자 비유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곳은 언제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우리 자신 또한 타인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구간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시고 심판과 영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가 강력한 동기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들은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후반부 19장부터 21장까지의 중요한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절정에 달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클라이맥스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광경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환호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고난과 희생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겉모습의 화려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영광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탐욕과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는 단순히 건물에 대한 정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의 끝과 재림에 대한 경고와 예언은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하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앙과 징조들에 대한 말씀은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늘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과 함께 세상의 덧없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전체의 절정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뒤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우리에게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을 이겨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강력한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희망이 피어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여성의 역할과 수많은 비유와 기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긍휼을 여러 차례 부각시킴으로써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며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속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으며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서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